온라인 그 성경 사이트 중에서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외웠던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성경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암송도 했던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구절을 암송할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뜻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외우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자신감 있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몇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만나러 나왔던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잘 와닿지가 않은데 그 세상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뻐하시면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까? 게다가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라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가장 소중한 그 예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어준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의 방향도 삶의 의미와 가치도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과정을 이미 겪으셨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실한 자의식과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이 요한복음 3장인데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보자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 있었는데 마침 그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셨던 이 모든 행적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예수님께 호감을 표시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찾아올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구원,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영생과 구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님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약간의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이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반응을 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혹은 좀 생각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대로 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과 함께 끝나버려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후로 두 번 더 등장합니다. 한 번은 7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하는 이 행적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반예수파였다면 니고데모만 그 자리에서 친예수파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나만 예수님을 옹호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3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가 돌아간 이후에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점점 더 그 말씀에 수긍이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19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9장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고 장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그 후로 사도들만큼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잠잠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저 한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가장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을 받은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 때부터 상류층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국엔 순교를 당하는, 죽임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순교당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 걸 그랬다.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아마 그런 후회를 할 정도였다면 순교의 길로 나가지도 않았겠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비록 공회 회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류층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갔지만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자면 그것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평생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순교의이란 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이제 다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교당하는 일,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꾸고 그가 공회 회원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순교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꼽으셨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만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쉽게 말하면 외아들인데 단순히 아들이냐 딸이냐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 이런 의미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에게도 내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자격은 세상적인 지식, 재물, 외모, 인종,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어로 말하자면 그를 믿는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자격도 제약받지 않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형상을 갖고 있든 재물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이 멸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멸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영생불사 혹은 불로장생의 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인간적 바람일 뿐이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생, 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또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영생의 자리에 다른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알려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요약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의 제약도 없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기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나 믿는 자라면 제약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먹을 것은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염치 없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이 아들에게 뛰어와서 이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탓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도 벌여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뭘 잘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니고데모가 되어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